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름 속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무리들과 작별한 후에 언제냐면 바로 그 전절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빨리 산으로 지금 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급하게 피하셨어요.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급하게 옮기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급하게 옮기신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산에 나무를 캐고 이렇게 금을 캐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지만 기도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벌목 나무꾼이 벌목을 합니다. 한 나무꾼은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찍어요. 날도 덥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려고 빨리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좀 뭉그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뭉그러진 날을 갈아야 되는데 갈지 않고 빨리 일을 끝내주려고 계속해서 나무를 팹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나무꾼은 그 도끼를 내려놓고 갈아요. 그때 한 나무꾼이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날도 덥고 그 날 갈 시간이 언제 있냐고, 빨리 지금 해야 되지 않냐고. 하지만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르며 날을 갑니다. 그리고 한 30분, 1시간 날을 갈고 다시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한 번 나무를 치니까, 도끼를 간 나무를 치니까 나무가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날을 갈지 않고 자기 힘으로 팼던 나무꾼보다 1시간 쉬면서 날을 갈았던 이 나무꾼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모든 환난은 퍽퍽 쓰러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내려놓고 예배해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시간은 없고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 일하다 보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서 있고 예수님은 홀로 아직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람이, 거스르는 바람이 옵니다. 역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데 밤 사경은 새벽 3, 4시 정도에 정말 깊은 밤이죠. 아무도 없는 고요한, 불빛 하나 없는 그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보시고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 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힘겹다는 것이 바산이죠. 그것은 고문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지금 배를 타고 힘겹게 노를 졌다는 것은 대충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배에서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바다 위에 나 혼자 노젓는 것 같고, 살다 보면 역바람이 불어오고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든 걸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계시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땀 흘리는 그 순간을 보고 계세요. 정말 힘겨운 그 순간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고문당하는,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도 고난은 옵니다. 역바람은 들어옵니다. 힘겨운, 고문당하는 것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을, 여러분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바다 위를 걸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걸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유령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 3, 4시에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면 저 같아도 기절할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소리 지르고 이거 귀신 아니냐, 이거 유령 아니냐. 이거는 정상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고 소리를 질러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거든요.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일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은 바다는 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불가능한 분이 없는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 3장에 말하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는 잴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의 이 무한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바다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예수를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해. 야, 안심해. 나야, 나 예수야. 그리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는 것이 달세오, 용기, 격려,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위로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왜 안 오겠어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문과 같은 역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잖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옆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옆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정말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배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지금 죽게 된, 고문당하고 있는 정말 힘든 그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는 순간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질도 아니고 좋은 배를 갈아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풍랑이 오고 지금 아주 약한 배입니다. 작은 배입니다. 배를 바꿔 타지 않았어요. 항공모함으로 바꿔 탄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배예요. 똑같은 풍랑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람과 모든 역바람은 잔잔하여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물질이 있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옥송루토교에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붙잡아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안심하며 두려움은 떠나가며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올라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고통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죽게 됐다 그래요. 옆에 계신 예수님은 보지 않고 이것 때문에 죽게 됐고 저것 때문에 죽게 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뭐가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도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죽게 된 분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늘 죄를 바라보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죽겠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바라봤냐면 그 떡을 떼시던 일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루도 지나지 않은 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들이 떡 떼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새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또 평소에도 말씀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지만 하루 지나면요 우리가 그거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랬지? 라면서 우리들도 똑같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장 교육을 하고 실습을 했어요. 4주 동안 제가 목장을 정말 제가 실습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뭡니까? 목요일날 모였었거든요.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가 지난주 어떠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은혜 받았습니까? 좀 나누시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잊어버렸는데요, 까먹었는데요, 지난주에 무슨 말 다 까먹었는데요. 금세 까먹는 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금방 둔하여져요. 이 둔하여진다는 것이 포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돌같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돌이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일주일 전에 주님을 만나도 금방 돌같이 굳어집니다.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돌 같은 내 마음, 이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우리는 늘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수많은 마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루는요, 이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거든요. 이게 다 네 문서냐? 맞다고. Here I stand. 난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말하고 교황이 파면을 합니다. 이 당시에 파문은 사형 선고와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이 선제위였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루터를 납치해서 이 발트부르크 성에 잠깐 피신을 시켜줘요. 그래서 루터는 그때 이름도 융커 웨크르라는 이름을 바꾸고 자기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거기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신약 성경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고난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죠. 하루는 루터가 이 자기 조그만 방이면 이 방 안에 3평밖에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번역하는데 사탄이 자주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사탄이 큰 종이에 깨알처럼 작은 글씨를 써서 루터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너의 과거야. 이게 너의 죄야. 너는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이야?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루터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고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약해집니다. 맞아,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난 안 돼. 나 같은 죄인이. 그는 절망 속에 빠집니다. 이 루터도 이랬어요. 루터도 풍랑이 오고 거스르는 바람이 오고 좌절되고 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루터의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절을 읽다가 그는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조롱하는 사탄에게 잉크병을 집어던지며 말합니다. 그래, 난 죄인이야. 그렇지만 주님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리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루터방에 가면 그때 집어던졌던 잉크 자국이 벽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목적지에 이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루터도 쓰러지고 넘어질 뻔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게네사렛 땅까지, 여러분의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끝자락에 왔어요. 풍랑 속에 좌절의 끝자락에 왔을 때,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그 끝자락에 왔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죽게 됐다고, 그들은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 무태서부터 걸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끝자락, 그 끝자락에 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방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오고, 사람들이 이 지방 저 지방에서 다 주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소조예요.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바로 소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당하는 육체만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영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아이 열이 40도, 45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고 뛰는 거죠. 응급실로 뛰고. 그런데요, 그럼 만약에 A라는 병원에 가면 다 살아요. 거기 가면 능력의 의사가 있어서 A라는 병원 가면 다 산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내 아들, 딸을 데리고 그 병원까지 뛰는 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습니까? 그때는 힘든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기만 한다면 기쁨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게 힘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줄 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걸 알기 때문에 침상째 어깨에 메고 뛰지만 그게 전혀 힘든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우린 질병 하나 나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인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9장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로 관영을 했어요. 도저히 하나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만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오늘 성경 봉독자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뭔지 안 알려줬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요?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지금은 안 보여요.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무지개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와 세상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 무지개까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도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물로 내가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테니 너희는 이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구름이 있다면 거기 무지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구름만 있지 않아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 무지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무지개.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구름 속에 숨겨놨다고 얘기해요. 구름은 고난이에요. 구름은 낭망이에요. 구름은 우리의 시련이에요. 하지만 고난과 시련과 거스리는 바람이 와도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구름이 덮고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구름이 덮을 때가 와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는 것은 저 구름 속에 무지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구름이 이제 거치게 되면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저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지친 인생 속에서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하나님이 구름을 다 거쳐주시고 무지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지개는 반드시 비가 온 다음에 뜨는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무지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구름이 있어야 무지개가 오는 것입니다. 옥수동 루터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구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에 구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구름이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놀라운 무지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름을 걸어와서 그 성남 바다를 건너와서 말합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 여기가 끝이 아니야. 무지개가 숨겨져 있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옥수동 교회 위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더 귀한 무지개가, 구름이 오고 먹구름이 온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지개가 뜰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곧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70년 동안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실 거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지금 재앙인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풍랑인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미래요 희망이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구름이 있습니까? 그 뒤에 나타날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순탄한 길도 있고 잔잔한 강 같은 길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줄 좀 해주세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길도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평안합니다. 풍랑이 와도 평안하고 순탄해도 평안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구름 속에 갇혀져 있는 보이지 않는 무지개가 곧 나타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울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심을 나는 알기 때문이에요. 낭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도 오시는 분이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동행해 주세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바다를 건너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 주님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주님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